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고 드디어 9장이 됐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왕이 되고 또 이제 국정을 안정되게 다스리며 또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완축이 되고 또 왕궁까지 건축이 완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이 7년 걸렸고요. 왕궁이 1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지 한 13년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예전에 기드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이 마치고 왕궁이 마치고 다시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셔달라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이 작은 자신이 지은 성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달라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또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가 건축한 솔로몬 성전에 있는 대신에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기도한 그 모든 내용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 대신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귀한 왕은
다윗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또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윗하고 언약한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그 대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나의 법도와 율례, 모든 일에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견고히 할 것이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너희 다른 조건을 겁니다. 만일 또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의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만약에 너의 후손이 나를 돌아서서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 우상을 경배한다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땅에서 끊어버릴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또 외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땅의 삶이 황폐하고 또 어려운 삶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 성전, 솔로몬이 세운 이런 7년 동안 아름다운 재료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구, 모든 인테리어의 모든 기물들, 벽과 천정과 모든 것을 백향목으로 짓고 또 그 위에 금칠을 하고 또 조각을 한 이런 거룩한 구별된 이런 성전일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성전, 이런 모든 성전도 너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지될 것이냐, 그것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질 것이냐를 너희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각과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아름답고 큰 성전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 때문에 그 성전이 유지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성전은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고 파멸시키겠다는 그런 말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 믿지 않는 영혼들의 아주 샘플과 같은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나라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는 가차없이 벌을 받는구나. 아무리 택한 백성일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신을 싣고 또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없애버리고 모든 민족 앞에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던고 하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고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40년 동안 발이 헐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그러며 그들이 놀라고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성전이 회파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그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배신을 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 다른 신을 경배하고 따라갔고 그들을 경배하고 섬겼으므로 그 이유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본보기가 된다는 것.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과 벌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도 회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그 성전이라도 회파하고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게 되죠.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도 다 회파가 돼서 다시 헤롯 왕 때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